받으시면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한편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일어나여 수면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사람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종자 앉아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에 시에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은 아까레와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놓지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않는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이제 축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순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규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표론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데뷔 무대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셔서 한 절하고 끝난 거예요? 네, 처음이지만 연습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 13일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하정 원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암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예요. 마이크 좀 가까이 갖다 드리면 좋겠다. 오늘 스피커가 자꾸 찌직거리고 그러네요. 마이크 들고 가셔도 돼요. 빼가지고. 자, 인사부터 하고요. 인사.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곧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노라.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나타내라 하심이니라. 네. 우리 권사님 머리가 좋습니다. 예. 뭐 저 집안이 형들이 다 머리가 좋지만 우리 권사님도 예, 머리가 참 좋습니다. 저걸 다 외우다니.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저쪽 스피커가 왜 저러는지 오늘? 한번 때려볼까요? 때려봐. 아니, 손 한 번만 그거 해봐봐. 그거 뭐 할 줄 몰라. 자,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준섭이 어디 갔어요? 조금 전에 전화했더니 잘 들었대요. 차단. 아유, 어제 열심히 와서 봉사했는데 세상에 달걀님이 먼저 문 게 잘못인가? 자, 오늘 부활절 인사하시죠. 부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우리 소윤 씨 축하합니다. 네. 후원도 온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 두 사람이 안 왔군요. 멀리 마전동 사람 두 사람은 왔는데.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항상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세상적인 생각들,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들어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당신의 무덤을 맡고 있던 돌을 밀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인 사망을 끊어버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쁘고 벅찬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로 한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은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목요일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이때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강하고 깊은 기도를 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체포당하시는 거죠. 주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헤롯의 집으로 끌려다니시면서 갖은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고, 금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사는 우리처럼 뭐 땅속에 파묻거나 또 납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다 이제 바위 무덤이죠. 네, 동굴 같은.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은 장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요. 토요일 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을 염려하여 무덤의 문을 막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날 주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자매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주님의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장사할 때 그때 바로 향품과 향유를 바를 수 없었던 것은 무덤의 매장 시간이 이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일에는 그네들이 장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밤은 벌써 지나간 거로 봐요. 그리하여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녁에 그녀들은 향료와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랴부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누가 이 돌을 돌려줄 건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위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여성들로서는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녀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이제 푸념했을지도 몰라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기가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누가 저 돌을 옮겨주지 하는 마음. 그러면서 무덤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돌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지요. 그리고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다시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바위돌에 임봉된 흔적만이 그 사실을,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었던 것을 증거합니다. 그녀들은 자기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왔는가 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어야 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그녀들은 놀라면서 많이 근심을 합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들 곁에 나타납니다.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힙니다. 여자들은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체도 없지. 거기에 그거부터가 놀란 일인데 거기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몸을 완전히 땅에 수그립니다. 이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람의 자를 붙잡아드세요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아멘. 비로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그녀들은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녀들은 이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거짓말이야. 이게 사람이 죽었던 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허황된 말을 집어치워라. 이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역시 베드로는 적극적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고 확인하러 간 거죠. 가보니 무덤 속에는 주님을 덮어놨던 주님 덮어놨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각각 한쪽에 개 있었을 뿐이고 시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믿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며 더 놀라워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네? 라가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 이 승리는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첫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주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음 후에 보장도 없음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허황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 없이 살고 자기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생뿐이라면 이생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살아가는 날들의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 살아가는 이 눈의 삶에만 우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하나의 샘플이고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따라해 볼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로, 주님의 부활로 인한 승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권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가요? 사단이죠. 마귀 권세가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땅, 우리는 사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단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을 패망과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꿈꾸는 인생을 갖다가 패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계획은 끝장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사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굴 따르고 있죠? 주님을 따르고 있죠. 그러면 사단이 그냥 놔둘까요? 네,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영역에서 자기를 신봉하지 않고 주님을 신봉해, 따라. 그러면 사단이 그래 너 그렇게 해 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미워합니다. 예, 안 그렇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어떤 방법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죠. 뭐 질병, 질병 있잖아요. 또는 사고, 또는 직장을 잃는 실직,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시련, 또는 실패, 패배 등 고통스러운 외적 환경을 주기도 하고, 또 내 내면에 있는, 즉 내 자아 속에 있는 그런 어떤 타락한 심성들, 불순종, 불신,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유혹, 탐욕, 정욕, 폭력 등을 이용하여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삶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하죠. 마침내는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격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내 믿음, 내 경험, 내 기술 이론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을 이미 이기셨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덩치가 작은 아이가 큰 아이에게 이기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면 그 아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사단을 이미 이기셨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힘은 안 되지만 부활하셔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힘으로 악한 마귀를 날 불행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점점 나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와서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력 하에 있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은 괴롭기가 그지 없어요. 우리가 이 사탄이 주는 온갖 괴로움이 싫다 하여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도망가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승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단과 죽음에 대한 승리였어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반드시 부활하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하십시오. 첫째,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명의 사도는요, 부활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래서는 부활을 믿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도 많아요.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신학자가 됐을까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지금도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겨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뭐로 믿냐면은 그냥 내 인생의 그냥 위대한 스승이다, 뭐 교사인 걸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이렇게 인격 성장의 도구로만 믿는 거예요. 참 바보잖아요. 저는 바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 왜냐하면 구약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부활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부활은 뭐다? 따라하십시오. 믿는 것이다. 그러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 우리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이 주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무덤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한 말로서 이미 이 말 속에 넌 이미 무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무덤 속에서 언제 토요일날 몇 시에 부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몇 시에 무덤 밖으로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또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언제 무대에서 언제 바뀌었을까 하는 거죠. 종들이 떠갈 때 바뀌었나 아니면 가는 도중에 바뀌었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질문들이에요. 그런 거 의심 가지고 호기심 가질 시간에 그냥 믿는 게 훨씬 100번 낫습니다. 예. 이미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무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없어졌고요. 그 안에 텅 빈 채 변화되었는데 어째서 너는 아직 옛날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생각의 틀을 바꿔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감정도 바꿔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존재론적 변화를 요구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재론적 변화. 완전히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어떤 표시잖아요. 존재론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수는 부활하시어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도 영적인 존재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부활체라고 하는 특수한 생명차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인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그분은 부활체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적 존재는 육적 차원에서 살아서 안 된다. 예, 이미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자꾸 세상적 생각으로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어제 제가 재미난 조그만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에게 5분인가 10분 동안에 생각나는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를 쓰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부정적인 단어를 70%가 썼대. 긍정적인 거 30%. 뭘 말합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절, 배신, 소외됨, 낮은 자존감, 우울함, 자기 정죄감,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굉장히 잘 될 거야, 또는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5분 안에 생각나는 긍정과 부정의 단어 한번 써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표가 있잖아요. 뭐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다 이게 지표들이 부정적인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포기 전성시대라고 말하죠.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이 육의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일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 내 생각이 갇혀서 걱정하고 비관하며 살았다면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영적 존재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막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란은요 부활절을 상징하는 음식 가운데 음식이죠. 예. 오늘 계란들 드셨습니까? 나는 어제 벌써 계란을 먹었어요. 깨진 것들 삶다가. 그건 이제 죽은 계란들이야.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먹는 계란은 그게 진짜 이스터 에그가 아니라 부활절 계란. 이 이스터 에그를 주일학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음식인 까닭은요, 계란 껍질이 깨트려져야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삐약이가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의 껍질이 깨져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환경에 갇혀있지 않고 새롭게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패배, 배신, 절망, 좌절의 늪에서 새롭게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우리 삶의 강력한 에너지예요. 새롭게 생각해라. 새로운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따라하십시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과 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오늘 여인들처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 계단을 나누는 것도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삶, 변화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여서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웃고 또 소망 가지고 기뻐하는 긍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늘 보면은 걱정, 의심이 얼굴이 많았는데 오늘 뭐지? 예? 왜 얼굴이 싹 바뀌었지? 예. 왜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뀝니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부활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불사 영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따라하세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승리의 깃발은 오늘도 우리 삶,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승리를 보증한다.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승리의 삶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도, 여러분도 육신은 죽고 영의 부활로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부활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내 삶의 에너지 삼아서 우리의 삶에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굴러간 돌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뭐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번 부활절 때 하는 우리 계단 이벤트는 예배 마치고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도권찰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계단 여기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적은 요한복음 필사책 오늘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예, 아직 안 가져오신 분은 제출해 주시고요. 자살 청소년 유가족을 돕기 위해서 모은 절제헌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징검다리 성경 읽기와 묵상을 다시 이어집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지금도 하늘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 출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좀 이게 옛날에는 다 척척척 해놨는데 어제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새롭게 표 만든다고 바꿨거든요. 그 표를. 1시간 이상 걸려서 표를 이렇게 본문 읽기 본문 다 만드는데 출력을 까먹었어요. 이따가 이제 출력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그 삽지 있죠. 우리 사주절에 하던 삽지 주보 안에 들어갔던 거 그걸 통해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쓰시는 걸 제가 보니까 다들 그냥 애쓰셨어요. 그거 쓰시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팔도 많이 아팠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는 은혜를 우리가 힘들었지만 해봤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했으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 성경 읽기라든가 또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책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이게 들었어요. 팔도 막 아프고. 왜 웃어요? 치석성도님이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놀랬습니다. 자기는 글씨가 엉망이라는데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져오시면 다 우리 교회 어떤 귀한 어떤 그런 자료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시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이어서 성경도 읽으시고 또 성경 본문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자, 교회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표 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예수 공동체.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160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이후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저희들 신앙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감사하여 부활절 절기연금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절제연금을 드리고 주일연금을 드리고 11조연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부활절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을 흠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재정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숨기는 영혼들,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 주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필요한 성도에게 일감을 주시고 관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계가 풀어지는 놀라운 복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목표와 소망도 깨끗하게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광 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